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준비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의 날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작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작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귀엽고 앙증스럽고 아기자기해서 참 귀여움의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작다라는 것이 보잘것없고 또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또 여길 때가 있죠. 우리가 자금에 대한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삼척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척동자라는 말은 삼척은 약 66cm가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철이 없는 어리석은 아이라는 그러한 것을 묘사를 하죠. 그래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철없는 아이들마저 아는데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청해일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청해일속이라는 말은 넓고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3살 난 아기보다 더 작을까?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런 속담을? 아무리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없다고 비난하여도 일정한 한도를 갖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씨라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하찮을 것 없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쓸모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씨에 대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씨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선포하시면서 이 작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비밀을 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와 등불 비유와 함께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 씨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은 이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대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특별히 오늘 이 4장에서는 시와 함께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이 밝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은 객관적이거나 교리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서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씨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씨가 자라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그 뿌림의 결과물이 이 뿌린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 생명력 있는 작용에 따라서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도래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0절에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질문하면서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를 한번 본 적이 있는가요? 겨자씨는 어떻게 보면 씨 중에 아주 더 작은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자란 나무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이 마가가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이 마가복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마가는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비참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 로마 제국으로부터 의한 그러한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경험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체적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마가는 그 사건을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예언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로마를 바벨론 제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성전 멸망에 대한 것을 이 마가는 그 사건의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즉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40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70년, AD 70년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30년에서 40년이 지난 바로 그 해에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음과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도 배척당하고 고난받았지만 그것을 오히려 구속사역의 성취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포하는 과정에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속성을 이 4장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땅에 씨 뿌린과 같다라는 말씀을 비유하시고,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 복음, 그래서 4장의 이 처음에 나오는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마음밭의 비유는요, 이 씨가 떨어진 비유는 우리가 마음밭에, 4가지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밭의 복음은 늘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러한 바닷가 같은 나의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엉겅퀴가 얽혀있는 나의 마음, 돌이 너무나 많은 돌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러한 복음의 씨앗들,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우리의 믿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 시킬 것인가. 물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 안에, 또는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 있는 작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반드시 엄청나게 확장되고 성장하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진정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생명 있는 작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삶에서 우리가 농부와 같이 계속해서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람은 잠을 자고 깨는 사이에 사람이 잠을 자고 깨는 사이에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밭에 또는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씨를 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 된다는 것은 이 자연현상,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떠한 갈등이 와도, 어떠한 슬픔이 와도, 어떤 좌절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도 심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심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이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그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 있는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복음의 씨앗이 너무도 작아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어떤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음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마음밭에 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좁쌀만한 것이 아니라 저 드넓은 대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 곳임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모두 포용하고 쉬어갈 수 없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하반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이미 확장될 수 있는 원리를 그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복음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숨겨놨습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는 곳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잘나지도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 꿈꿔왔던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소년이 자라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안에 뿌려졌습니다. 비록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여전히 너무도 작은 씨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씨였습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 보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신학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졌고 늦더라도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은 또 다른 싹을 나게 했고 조금씩 더 큰 가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소년은 자라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해 오는 과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거대한 파도에 밀려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부으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필로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도 못한 그러한 나 자신, 소년이었던 그 자신에게 하루하루 살아 인생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 그 소년의 마음에 하나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금에 속한 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금의 그 놀라운 성장과 확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신비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성장을 갖다줄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또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뿌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심긴 그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내 삶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돼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쉬어가면서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또한 더 넓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